반갑습니다. 오늘 주연절 셋째 주일 말씀 제목은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죠. 이목 집중의 시험입니다. 주님의 현현과 공생의 사역의 말씀이 계속되는 주연절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죠.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상황 적합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으로 이목 집중의 시험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말씀을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이지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인용해요.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마귀도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죠. 그러자 이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도 우리 남부산 용호교회 이 꼭대기 십자가 탑에서 확 막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십자가 수리할 때도 우리 보면 사람이 이제 있으니까 많이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확 뛰어내려가지고 주차장 바닥에 딱 섰는데 다치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 야, 저 교회는 신기한 교회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막 초능력자다, 뭐 능력자다, 은사 받았다, 신기하다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도 달라고 하면서 몰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목 집중의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라고 마귀가 유혹한 겁니다. 얼마나 쉽게 넘어가겠어요. 그죠? 또 능력도 주니까. 여기서 능력을 행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곧 은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인용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한국 교회는 이 마귀의 유혹에 따라 부흥되고 성장되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간 거지만 마귀의 이 이목 집중 시험에 빠져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저게 정말 신기하구나 하면서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것이 한국 교회는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마귀의 시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성전에서 뛰어내려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켜 사람들을 설득하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상황 적합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극복하죠. 4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시험을,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시험을 했죠.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을 막습니다. 물리칩니다. 마귀를 물리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이목을 집중하는데 혹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사 사용을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사이비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교회 공동체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잘 극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극복하신 거죠.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자기 이름 석자 알리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방금 이제 설교 이렇게 하지만은 강고 때 뭡니까? 예술목회연구원 제1회 콜로퀴움을 제가 시작했다고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은 마귀 시험에 넘어간 거죠. 참 저도 시험 넘어갈 때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 비슷한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귀 시험에 넘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세요. 말씀은 듣고 제가 시험에 빠져서 얘기하는 것들은 흘러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는 이것을 자기 이름 석자 알리는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으로 변질되어 소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죠. 목회에 성공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뭔가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뛰어내리거나, 물론 이제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뛰어내리거나 혹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리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성장하면은 지역에 위해서 뭐를 하고 그죠? 그러다 보면 기업이 되고, 이 동네에 이게 뭡니까? 기업이 되고, 이 교회가 빠지면 이 교회가 생존 이 삶의 터전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이 마을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명성교회가 그렇잖아요. 그 동네 자체가 교회와 이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업의 수완으로 보면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마귀의 시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핵심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은사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회에 속한 다른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죠? 은사는 나의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신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 공동체를 파기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언의 은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섬김의 은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르침의 은사라든지 이적의 은사라든지 모든 은사들은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줍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리고 자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는 내 신앙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내 신앙을 이기적으로 만들거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뻔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는 여러분 귀하고 특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놀라움과 신비를 경험하게 되죠. 이목을 집중하게 됩니다. 마귀는 바로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남용하거나 혹은 부인하지 말고, 그죠? 우리 기장교단은 신비한 은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거리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에 대해서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은사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죠.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이 은사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번 2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모두 이제 3번 단어가 헬라어로는 3단어로 나눠지지만 모두 다 선물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은사는 성도 각 개인의 신앙적 유익을 도모하거나 교회 봉사를 잘 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은사를 받아서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원칙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로 내가 받는다고 내가 받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개인의 공로나 욕구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결국 은사란 하나님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강력한 신적 능력을 수반하는 그런 선물이죠. 그래서 이제 은사를 구분해 보면은 우리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크게 세 개로 이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적의 은사. 대부분 은사하면 여러분 이적의 은사를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이적의 은사가 있어요. 이적이 아닌 은사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과 관계된 은사가 있어요. 이 세 번째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이적의 은사는 믿음도 이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그 자체도 여러분 이적입니다. 바깥에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 정말 진정으로 믿는 사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무슨 말이냐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믿음도 이적이에요. 예언도 이적입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 행함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적의 은사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언의 은사만 있다고 다른 것들 다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는데 방언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고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이적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직, 선지자직, 목사와 교사직,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복음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도 은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방언 은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르치는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사도직, 아까 교사직도 맞죠. 동일하단 말이에요. 다 동일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생활과 관계된 은사가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섬기는 거. 남을 섬기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면 남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 다 각자 도생이고 자기 출세, 자기 가족 중심, 이기적인 세상인데 그죠? 남을 섬기겠어요? 그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은사. 성경금 내는 것도 여러분 은사고,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구세군 낭비라든지 구걸하시는 분들에게 뭐 돈 1,000원 넣는 거 다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다스리는 것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도 은사의 번역이에요.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잘 다스려. 참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하는 것. 성경에 이제 권위하는 것이라 되어 있는데 권위가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영적 권위가 있어가지고 참 이렇게 가까이 하기가 힘들고 참 머리를 이렇게 숙여지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권위도 은사입니다. 또 하나의 은사가 뭐지요? 긍휼을 베푸는 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을 베푸는 은사.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생활과 관계된 은사 가운데 여섯 번째는 뭐냐면 서로 돕는 거.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서로 돕는 거. 청소를 할 때 서로 돕고 교회 일을 할 때 서로 돕고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돕고 그리고 또 뭐예요? 서로 섬기고 그리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직분에
충실하고 이런 게 다 은사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은사의 이 세 가지 종류의 한 20가지 정도 되죠. 이게 지금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서에 다 이렇게 흩어진 것을 요 세 종류로 나눈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상한 신비로운 은사만 강조하고 그 신비로운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 마귀가 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더 중요한 은사는 여기 나오는 겁니다.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서로 돕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그러면 여러분 능력 행하는 것, 방언하는 것들은 그냥 자연히 따라옵니다. 기본이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사를 자신의 과시나 세속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은사들은 다른 은사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그죠? 따라서 주신 은사는 통일성을 지니며 상호 보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보면 받은 은사들이 달라요. 각각 개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카리스마의 은사가 있고, 다 이렇게 달라요. 제가 보면은 요새는 이제 젊은 친구들은 MBTI 이야기하는데 다 MBTI처럼 성향이 다른 것처럼 받은 은사들이 각각 달라요. 근데 그 각각 다른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면 그 교회는 정말 멋있는 교회가 돼요. 근데 그 받은 은사들이 서로 다른 게 막 부딪혀요. 막 부딪혀. 비슷한 은사끼리 이렇게 부딪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우리 희진이하고 혜인이가 왜 이래 싸우는가? 둘이 MBTI 보니까 똑같이 이 성향, 똑같아 성격이 MBTI가. 둘이 똑같으니까 막 부딪히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르면 이제 배려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비슷한 성향이 딱 돼버리니까 강한 사람 둘이가 만나면 불꽃입니다. 불꽃, 고래들만 모여가지고 새우등이 막 터져. 그런 교회들은 성장하지 못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받은 은사가 다를 때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요게 조화롭게 통일성을 가지고 상호 보완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기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그리고 또 뭐죠? 서로 돕는 은사. 이 은사들이 먼저 돼야 돼.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들이 부수적으로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요게 이제 거꾸로 돼버리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또한 은사는 참된 은사와 거짓 은사를 구별해야 됩니다. 미혹의 영인 사탄은 때로는 광명의 천사를 가정하고 성도들에게 다가와 거짓된 은사를 참된 은사로 믿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그렇죠. 성전에서 뛰어내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지 올바른 은사 사용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은사는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덕을 끼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은사를 받았어요.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저 사람이 참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카리스마의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에 덕을 끼치면 저 사람이 받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받은 은사,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죠? 카리스마의 은사,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결국이 뭐예요? 덕을 끼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분란이 생기고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그 은사가 뭐예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이 받은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은사입니다. 그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여러분 평생 안 돼요. 평생 신앙생활 해도 계속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 가정이 바뀌고
그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그 이웃이 바뀌고, 그분을 통해서 그 아파트가 바뀌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살고 있는 동이 바뀌어요. 영호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받고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 덕을 끼쳐야 돼요.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이 은사 활용이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건데, 이게 이목을 집중해 가지고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 마귀에게 이득이 될까? 혹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까? 아니면 교회가 잘 되게 하는 걸까? 그거를 딱 판단하세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잘 되는 거구나, 이게 목사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이게 성도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게 장로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거는 계속해서 쌓여서 축복받는 은사의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그 은사를 활용했을 때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장로님들 마음을 슬프게 하고, 다른 교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면은 마귀가 주는,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그때 외쳐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러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은사를 받아서 뭔가 하고 싶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을 때 먼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게 여러분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게 습관이 안 되니까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막 튀어나와. 말이, 행동이 막 튀어나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말이 튀어나올 때 막 튀어나올 때도 있고, 그죠? 막 행동을 막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 은사를 제대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귀는 왜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 성전은 오늘 구약 말씀에 이제 요시야 그 요아스 왕 당시에 성전을 보수했죠.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 중심으로 이들이 살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도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3번 기도했죠? 하루 3번에?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성전은 지금 불타 없어졌는데, 즉 끊임없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 당시에 성전을 보수하는 것은 요아스의 종교개혁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성전을 빼고 유대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 없어져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마귀는 예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 너의 이름을 알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거야. 그러면 너 공생에 3년 동안 고생 안 해도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물리친 거예요.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이목 집중의 시험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성전 중심, 은사 중심, 이런 종교가 바로 유대교. 그래서 오늘 서신서 말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유대교는 초등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종교죠. 말씀 중심, 예수 중심입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인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이 유대교의 율법과 그리고 날과 달과 절기라는 형식에 치우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제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말씀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 여러분 이 설교 원고를 한번 쭉 보세요. 구약의 역사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사 중심, 그 다음 성전 중심, 이게 뭐냐? 바로 초등학문. 제대로 된 은사가 아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이목을 집중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런 게 바로 유대교의 은사 중심, 그 다음에 성전 중심, 성전 건물 중심, 요 두 가지가 바로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12장 31절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별명이 붙어 있어요. 무슨 장입니까? 그게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돕는 것,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섬기는 것. 이게 뭐예요?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능해. 그 사랑의 은사가 더 큰 은사예요. 이 더 큰 은사를 바울이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가 방언을 할지라도, 네가 능력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징과 꽹가리 같다고 얘기해요. 이게 사랑장의 이야기, 그죠?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 예수님은 그 사랑의 은사를 행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길,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려가지고 짜잔, 다치지 않았어. 안전해. 그 쉬운 길이 아니고 사랑의 은사,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위해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본인은 자신은 죄가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마음속 깊이 아멘이 되십니까? 사랑의 은사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은 죄가 없는데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통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예수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더 큰 은사를 삼아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서로 돕고, 그래서 교회에 덕을 일으켜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간단한 진리를 몰라가지고 이목 집중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교회 자체도 마찬가지. 번쩍번쩍한 건물들을 세우고 그리고 화려한 행사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더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목 집중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이름 석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널리 알려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은사를 통해서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참된 의미도 깨달아야 합니다. 성전은 거기에서 뛰어내려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과 믿음의 장소.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과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막 싸우고 막 자랑하려고 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만하려고 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자랑하고 그렇게 하셔요. 교회는 순종과 믿음의 장소입니다. 바벨탑처럼 높게 쌓고 화려하게 장식하여 건축자의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장소입니다. 믿음을 연단하는 신앙 훈련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박한 초등학문을 넘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천박한 초등학문, 그죠? 이제 초등학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여러분 이제 더 큰 대학교도 졸업하고, 인생을 우리가 뭡니까 50년 이상 여러분 다 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이 세상에 천박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닮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목 집중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사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더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송 620장 1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